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일단 그날이 되면 더는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처녀는 오늘날 들러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들러리들은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알리지만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 알지 못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5 처녀의 현명함과 5 처녀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지혜론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중한, 생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등의 뜻입니다. 어리석고 현명하다라는 표현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나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현명함을 대조하는 것은 유대지의 전통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7장 24절에서 27절과 바로 앞의 장면인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왔습니다. 특히 7장 24절에서 27절은 주여 주여 라는 표현에서도 본 비유와 비슷합니다. 이 점에서 현명함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현명한 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음을 대비하는가 있습니다. 비유는 이들이 졸거나 자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 비유에서도 어떤 행위가 준비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문학적 구조에서 국류를 주제로 삼는 25장 31절에서 46절이 연속되는 세 비유의 결론인 점을 고려하면 국류를 베푸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이 늦게 오므로 졸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골아떨어진 모습은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졌음을 반영합니다. 당시의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 집에서 늦게 오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현명한 들러리라면 이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현명함이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음을 알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본 비유의 핵심 개념은 지연 또는 늦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라는 사실에서 현명한 그리스도인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처녀들을 깨워서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고 인도한 일을 시작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본문에서 처녀들은 그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녀들은 어쩌면 신부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신랑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신랑이 결혼축제에 가는 길을 횃불을 들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일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와 함께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각자의 등불을 점검합니다. 횃불 막대기에 헝겊이 제대로 감겼는지 점검하고 불이 잘 붙도록 여분의 기름을 묻혀야 합니다. 등불을 점검하는 것은 결국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를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기름을 바르는 횃불은 15분 정도만 타올랐기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들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신랑이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에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데 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기름은 나눌 만큼의 양이 아니니 필요한 만큼 가서 구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명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지 않는 행위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비유는 알레고리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여자들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름을 나누면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켜서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현명한 들러리들의 관심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처지가 아니라 신랑을 혼인잔치와 신방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준비한 기름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임무를 잘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나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자기 몫이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의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오기 전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준비한 자들이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준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함께 하는 복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열 처녀의 최종 목적지는 신랑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혼인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장소까지 10명이 함께 있었으나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인 교회는 모두 인자의 오심을 목격하지만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힌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여를 2번 외치며 신랑과 친밀성을 강조하지만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껴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받은 교회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날과 그 시각, 즉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비유가 알레고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첫째, 비유의 결론이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준비가 비유의 핵심입니다. 신앙을 준비하는 목적은 인자의 오심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복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 해서 모두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열 처녀 모두 자고 있었으므로 이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인 공동체로서 재림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다가 참지에 참여하는 여부로 그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밝음은 착한 행위로 가능해지며 25장 31절에서 46절에 묘사된 최후 심판의 장면은 긍휼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기름에 해당함을 암시합니다. 둘째, 재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참 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판명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악한 종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판단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마치 일정 기간의 신앙 행위를 준비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면목적 신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얕은 흙 위에 떨어진 씨의 결과와 같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의 모습과 같습니다. 올바른 신자는 시간을 예상하기보다 주께서 언제 오시든 오늘을 주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거라거나 늦게 오실 거라고 경솔하게 짐작하지 말고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랜 기다림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잠들었습니다. 차이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냐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삶이란 끊임없는 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주신 하루도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옷 입는 예복을 갖추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